이성상 선교사입니다. 1990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스리랑카에서 만 17년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선교 사역하는 중에 제가 좀 영국으로 안식년을 좀 안식년 겸 공부를 좀 더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던 찰나에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저를 후원하던 교회가 후원하지 못하고 제가 유학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좀 저처럼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와 있는 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좀 많이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2달간 한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네가 해라. 바로 그 일을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2번 저에게 마음에 강한 음성을 주셔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재미있게 스리랑카에서 빈민가에서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폐병도 오르고 교통사고로 뭐 거의 죽을 뻔한 일도 당하고 또 불교 승려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런 음성을 다시 주셔서 정말 사랑했던 스리랑카를 떠나서 태국으로 옮겨와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미 파송받아 계신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한 2만 5천여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한 26회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해 왔고 그러던 중에 이제 2019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발이 묶이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왕, 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빨리 높이 등불을 켜서 높이 들어라 그런 또 음성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바로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한 줌이나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오던 하베스트 대학교 시스템을 좀 가동을 했는데 정말 짧은 한 2년 기간 동안 저희 이렇게 하베스트 대학교 미디어 미션 대학원이 설립되어지게 되고 우리 대학원 원장님이신 우리 조찬식 박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각 분야에 정말 보석 같은 탁월한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컴퓨터 껐다 켰다밖에 할 줄 모르던 그런 분들에게 어느 분은 사진을 찍는 방법,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영상 편집 보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또 뭐 노션에 이르기까지 또 이렇게 띵크와이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미션 대학원이 이렇게 설립되어져서 그동안 열심히 2년간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교육을 해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최서우 교수님이 계신 요 사무실에 교수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면하여 인사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문에게 복 주시고 자손에게 복 주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안정희 교수님도 오셨는데 육신에도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더 강하게 귀하게 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선교사를 헌신하고 또 선교지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또 이성상 총장님 만나서 하베스트 이 선교 대학원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귀한 교수님들 만난 시간이 저 하베스트 대학교의 첫 교수님들 미팅이어서 너무 영광이기도 한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희 미디어 미션 대학원과 우리 교수님들과 또 각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창준 박사님부터 어떤 소개를 조금 해주시고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고 해야 되나? 네, 마이크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희망도서관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창준 교수입니다.
저는 그 하베스트에서 두 가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노션 강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품성 독서 이 두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이 노션 강의는 제가 굉장히 IT를 제가 좋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저의 단점은 뭐였냐면요. 새롭기 때문에 그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하면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웃풋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가장 잘 해결해 준 것이 노션이었습니다. 노션을 통해서 저는 책을 정리하고 노션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고 노션을 통해서 책도 씁니다. 그래서 노션은 아웃풋하기 너무 좋고 조금만 배우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쉽게 자기 사역에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구축을 할 수 있고 같이 팀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자기 시간 관리 그 다음에 같이 공동 작업해서 좋은 자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강의를 계속 해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강의했던 것이 품성 독서인데 21세기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컨텐츠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컨텐츠가 좋으면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품성 독서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품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how to에 대한 문제는 독서로 해결합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인풋하고 아웃풋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품성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질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구조로 자기의 콘텐츠까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설계했던 과정입니다. 네, 이찬주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전에 계신데 대전에서는 어떤 사역을 또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제 대전 저희 사무실은 이제 서울에 있고요. 대전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저는 이제 희망도서관을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 안에 이제 도서관 세팅하는 일과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 믿는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 이제 독서 운동을 하고 그들의 품성교육, 인성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독서 모임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학생들이 모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도서관 책 나눔 협회 이사장님이시니까 한번 검색하시면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마치 형님 같은 이름이세요. 이창준, 이창배 목사님 이렇게 마치 지금 보니까 마치 형님 같으신데 우리 독일에서 오래 계시다가 또 기자로 또 신문사 편집장으로 활약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돌아오신 1년 반 되셨는데 소개랑 강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근 목사입니다. 저는 1999년도 1월 달에 제가 이제 독일 유럽으로 사역을 나가게 됐고요. 제가 유럽에 도착해서 첫 번째 받게 된 충격 또 그 느낌 같은 것은 당시에 그 99년도 또 2000년 그 사건이 많았죠. 그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제가 마침 이제 그 담당하고 있던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그 독일의 가장 그 미군 기지로 가장 큰 라운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칼스루에 그 채플 안에서 한인 목회를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9.11 테러가 벌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한인들에게도 그 당시로 돌아보면 독일 각 지역에 이제 한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목회적 방향, 방법 이런 부분들의 통일성이 없이 각각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목회 방식 따라서 교인들이 어떤 그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어떤 그 체험 중심의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지역적 편차, 그 교회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고 않던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도전도 받고 충격도 받게 됐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 기독교 언론 편집장 또 기자, 언론사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언론에 대한 일종의 좀 부담감, 제 스스로에 대한 또 이 실망,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 나가서는 제가 언론하고는 좀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그 독일 땅에서 그런 것들을 또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다시 그 이 교회들을 위해서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그 산발적인 활동보다는 보다 더 구심점을 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해가는 이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결국 그 미디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유럽 크리스천 신문이라고 하는 그 종이 신문 32면 발행하는 타블로이드 판형을 제가 이제 그 창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독일을 떠나오기까지 하나님과 처음 시작하면서 그 20년 제가 이것은 꼭 채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은 다 채우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뭐 그 크리스천 신문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유럽에 대한 그 공부 또 경험 여러 가지 그 우리 네트워크 사역에 대해서 한인 교회들과 또 선교사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무엇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주시는 그 비전이 이것을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든 또 사회든 이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첨단을 이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너무 미디어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세상의 미디어는 뭐 너무 앞서가 있는 데 반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미디어는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뒤떨어져 있는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생각, 그 사고방식 속에 미디어는 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도구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 사역자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미디어를 좀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일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뭐 제가 전공도 아니고 이분의 독자적인 어떤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많은 미디어 책들을 구입해서 혼자 독서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디어 그 디지털 미디어 유럽 그 지금 유쿠 디지털 신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게까지 됐습니다. 또 최근에 어플로 이제 그 공개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우리 그 하베스트 대학원을 통해서 미션 미디어 이 분야를 통해서 제가 우리 그 해외 선교사님들 또 국내 교회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좀 더 미디어를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하게 좀 가깝게 그리고 또 각자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사역에 대한 노하우 그런 툴들을 이 스마트폰 또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어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첫 과정을 좀 떼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낯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이 그 미션 미디어 어플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의 여러 방식들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사역에 대한 노하우들을 어플로 반영을 해서 그 선교지에서 그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교수님들 소개가 끝나면 이제 간단한 교수님들 갖고 계신 어떤 노하우, 팁 한 가지씩만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저희 미디어 미션 대학원의 우리 대장님 조창진 박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창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또 대학 강단에서 한 10년 동안 또 섬겨왔습니다. 마지막 제 인생 후반부를 목회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태국 치앙라이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간에 비대면 시대가 와서 하베스트 대학교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이성상 총장님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하베스트에서 영상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 강의는 컴퓨터를 통해서 또 PPT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번에 영상 강의 1기와 2기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의 내용은 대부분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영상 강의는 지금 초급반과 고급반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급반은 매우 실력이 좋은 교수님인 노상영 교수님이 맡고 있고요. 저는 기초반, 초급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50, 60, 70, 80까지 조금 컴퓨터 세대에서 벗어나 계시던 분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착실하게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학과의 어떤 미디어 분야에 들어가서 배우시더라도 쉽게 적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제 강의에 등록을 하시면 평생 회원으로서 1기에 참석하신 분이 2기, 3기, 4기 조금 부족하면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안정희 교수님 열정이 정말 많으신 걸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열정을 담고 싶습니다. 네. 안정희 교수님.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열심히 강의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증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기 직전 천사들까지 만나고 다시 살아오게 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으로 알고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IT 선교라는 테마 속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작년에 하베스트 대학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바람, 기도 속에서 사실은 제가 엎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성상 총장님 만나게 된 걸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소개는 뭐 네이버에서 안정희 대표라고 치시면 쫙 제가 살아온 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냥 안정희 대표 이렇게 치시면 그걸로 제 소개는 가름하고요. 제 생각은 하베스트를 통하든 선교사님을 통하든 저희의 우선 정체성이 저는 전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여야 된다. 전달자. 전도자라고 그러면 너무 또 부담스러우실 분도 계시니까 전달자. 그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제 화두입니다. 잘 전달하게 방법이 뭘까? 도구가 뭘까? 스킬이 뭘까? 이런 게 제가 생각해온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IT를 제 배경에는 뭐 전산을 전공하고 컴퓨터를 여태까지
배추 장사 안 했다고 남들한테 소개를 하는데요. 거의 50년 가까이 컴퓨터를 처음 보게 되고 50년이 되면서 이걸 선교적으로 또는 목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베스트 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이 전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인가가 제 우선 미션이고요. 우리가 한번 자기 정체성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떤 수강을 하시는 앞에 놓고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학생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수자가 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교수자로서 제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그걸 또 수용하실 게 있으면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교수 방법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첨단을 보여드렸죠. 사실 작년에 그런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좀 엎어지는 바람에 넥스트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또 하여튼 하반기에 또 저 인생으로 본 종반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자다라는 전달하는 방법, 전달하는 도구, 전달하는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교수님들 다 도움을 받으셔서 그게 무장이 되신다고 아까 이 총장님 말 무장이란 저는 전신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전신갑주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한다라는 마음이 IT는 전신갑주예요. 제가 볼 때 하여튼 그게 도구이기 때문에 로봇하고 제가 어떤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로봇가 아니라 로봇은 전체가 쇠잖아요. 근데 사람이 속에 있고 보강해주는 그 도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뛰게 한다든지 빨리 세게 치게 한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몸에 장착을 해서 싸우는 도구 IT다.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런 도구들로 무장을 하시기를 저는 바람이 있고요. 선교사님들 특히 무장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산자다.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면 계속 남이 만든 거 소비만 하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걸 어떻게 하면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럼 내가 컨텐츠, 미디어, 뭐 여러 다양한 그런 걸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소비만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좋은 생산자가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그냥 소비자로 끝나실 분들이 아니세요. 이 하베스트에 수강을 하시는 분은 생산자가 되셔야 되는 분들이고 생산자이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격이 좀 틀려진다. 소비자에서 생산자, 정보 생산자, 정보 소비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정보 생산, 정보 유통, 정보 소비라는 정보 경제라고 그래요. 그걸 정보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 다 정보를 생산하고 계시거든요. 또 유통도 잘해야 되고 소비도 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퍼즐처럼. 이게 누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광역 어떤 그 사역이 어떤 퍼즐이나 레고 블록처럼 하나의 역할들을 했을 때 그게 하나 이렇게 모습으로 성과로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베스트 대학원이 정말 이런 미디어가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를 들으시고 다른 과정으로 이렇게 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 교양 과목이죠. 교양 과목. 전공 필수는 안 해도 교양 필수. 미디어에서 다루는 과정들은 교양 필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아시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짧게 제 소개와 수업을 소개하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방송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또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역 배우도 한번 한번 영화 경험상. 배우 했으면 잘했죠. 근데 화면에 나오니까 제 얼굴이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아, 실물이 훨씬 나아요. 농담이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그런 아역 배우들 삶을 보다가 PD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 당시는 PD가 엄청 힘이 세더라고요.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영상 제작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최근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지난 한 2011년도에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미디어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거, 뭐 촬영하는 거, 뭐 편집하는 거, 그리고 요즘 워낙 그 유튜브가 워낙 이렇게 대세적으로 많이들 하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최근에 추가된 거는 이제 영상 교육만 하면은 이게 너무 기술적이어서 이제 외국 아이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기술 수업이지만 이 예배자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 이런 좋지 않은 컨텐츠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많이 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곧 탄자니아에 가는데 탄자니아 그 다큐멘터리 만드는 수업을 한번 열어볼까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짧게 우리 교수님들 오셨는데 소개도 좋지만 계속 여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이거 너무 좋다, 저거 너무 좋다 하시는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 노하우가 있다면 이 앱도 좋고 아니면 저는 우리 이창배 우리 교수님은 또 기자시니까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 팁들을 짧게나마 한 번씩 나눠주시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노션을 이야기할까, 독서를 이야기할까.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깝게 있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아웃풋을 해낼 수 있는 독서입니다. 책 많이 읽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지식으로 사기도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책 많이 읽은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웃풋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이제 독서에 관한 책을 하나 쓰면서 가장 최근에 경험한 노하우, 어떻게 아웃풋을 하기에 좋은 것인가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딱 한 가지를 추천한다 그러면은요 책을 보면서 맨 앞 페이지 한 앞 페이지죠. 빈 공간입니다. 맨 앞 페이지 거기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을 쓰시고 이 책에서 나는 어떤 아이디어 적용도 비슷한데요. 적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약간 우리가 어색해요. 근데 아이디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힌트죠.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 많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 괜찮다 싶은 것들을요. 적용에 부담 없이 한번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책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는 인사이트 도구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맨 앞 페이지 빈 공간에 1, 2, 3, 4, 5, 6, 10을 아예 적어 놓으시고 자 읽으면서 페이지 몇 페이지에 발굴하라는 얘기.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가 사역에 적용하든지 개인의 삶에 적용하든지 관계에 적용하든지 이건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싶은 것들을 10개 찾는다 생각하시고 번호를 적어놓으면은 사람들은 빈 공간에 뭔가 써야 되는 뇌는 책임감. 뇌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고 하시면은 사역과 관계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적용할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은요 아웃풋하는 독서가 됩니다. 이게 저의 최근에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독서를 하면서 아웃풋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말씀. 와 감사합니다. 아웃풋 독서 방법. 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미디어 분야를 좀 다루면서
제가 개인적인 그 바람이라고 할까, 뭐 경험이라고 할까요? 세상에 너무 이제 미디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즉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그 영역들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다스리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오늘의 미디어는 뭐 미디어가 그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모든 과정들을 뭐 쉽게 다 이렇게 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디어의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그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끔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사명과 코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그 문화적 그 발전은 계속되어 올수록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더 대중화되고 확장될수록 결국 이제 타락의 도구로 매개체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런 과정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독 언론을 한다라고 하고 기독 언론을 우리가 구성한다면 근본적인 이 타락된 미디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정말 미디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안점으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도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박국에게 그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너는 그 내 계시를 판에 새겨서 그 모든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든 천천히 지나가든 지나가는 그곳에 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깨닫고 느끼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오늘날 시대적으로 다 본다면 사실 이제 광화문 사거리 같은 그 큰 그 빌딩에 붙어 있는 전광판들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아서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경종을 느끼고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이런 미디어적 사명을 선지자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뭐 우리가 기독교 언론 또 선교적 사역을 하면서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디어의 어떤 그 최대의 단점 또 그 악용하는 그런 어떤 선전 도구, 선전 매체로만 우리가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본인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만 그 앞서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 언론의 그 순수한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그 기독교 언론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취해가는 우리에게서 큰 사명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해소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정말 할 수 있는 한 또 힘껏 우리 그 사역자들, 특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입은 선교사들 또 그 목회자들,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이런 그 자각 앞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나눠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듯이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가지는데, 비대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이 소통의 벽이 생김으로 더욱 미디어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새 뭐 컴퓨터도 있지만 또 그 많은 미디어 매체가 있지만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할 때에 우리 미디어 미션의 그 목표처럼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데 원카트 이미지로 저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말씀을 담는 거죠. 말씀을 담아서 소통을 하는데 말씀의 배경이 이제 영상이 되고 말도 소리가 되고 말도 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글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로 시작된 이 글이 영상이 이제는 사진으로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이제 영상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영상화되는데 배경을 요사이 이제 우리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제 자연을 소재로 해서 많이 배경을 해서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그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어오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신앙적인 소재의 배경을 찾아서 먼저 이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가장 근접된 이미지를 영상에서 불러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매일 인사 편지나 인사 영상을 받습니다. 너무 좋죠. 매일 보내주시는 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매일 보내지는 않고요. 제일 소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한 번 보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보냅니다. 1년에 한 번은 언제 보느냐? 설 때나 새해 때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계절적으로 한 달, 그 다음에 일주일. 가족들에게는 제가 혹시 매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매일 보내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적고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받아보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일 오면 또 그 가치가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보내는 분은 자기 개발은 됩니다. 남이 그 소통을 거절해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 보낸다는 정성은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내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남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원사이드 러브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일입니다. 우리 카톡에 보면 생일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일 때는 또 이제 생일에 맞는 그런 어떤 우리 이모티콘 거기에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만든 생일 사진 이것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생일 때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가 되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제 생일이 카톡에 뜨면 꼭 축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자, 전달이라는 거를 조금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전달, 전파, 전도. 3전이라고 저는 전달, 전파, 전도. 전파는, 전달은 받는 입장일 거고 전파는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하면 받는 것만 주로 신경 써 나만 보면 끝.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10명한테 전파하면 기하급수적으로 5천만을 한 번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능력,
전파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전달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전파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달이 기본이고 그 다음은 전파다. 이렇게 보고 온라인에서는 특히 돈이 안 듭니다.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FMNC에서도 얘기하는 손끝전, 손가락전도, 손가락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종이로 뭐 전도지 나눠주던 시절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게 접근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도라는 개념에서 아까 내 무엇을 주지라는 걸로 이제 무엇이라는 걸로 또 화두로 가면 우리 이창준 교수님이 독서가 당연히 읽기죠. 읽기라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뭐 쓸 게 나오지 들어간 게 없는데 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져요. 저도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쓰는 거. 아까 이 교수님은 읽기에서 뭔가 이렇게 길을 찾으신다면 저는 쓰기에서 뭔가가 길이 있다. 그거를 저는 메모서부터 쓰기가 메모서부터 시작된다. 아주 허접하게 쓰는 메모서부터 써서 그게 나중에 문장이 되고 글이 되고 책이 되는 그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자기 개인적인 사역의 백서, 편람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 편지로 가고 뭐 다 쓸 수 있는 거죠. 영상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록에 대한 저는 어떤 그런 스킬, 기록에 대한 방법,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게 또 우리 또 이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록돼야만 역사가 됩니다. 기록되지 않는 건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 입장에서는 주니어를 바라보시면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들어오는 주니어를 위한 쓰기. 그래야 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데 말이 불편하니까 영상으로 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영상은 시간이 다 들어가요. 보는 시간. 글로 하면 만약에 설교 영상을 1시간짜리를 볼래? 설교 글로 쓴 거 15분에 읽을래? 이거 어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글, 영상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우리 선교사님 아까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메모, A4 프레임워크 메모 기법부터 저의 첫 강의로 쭉 가면서 IT를 활용해서 온라인 전달까지 온라인으로 돼야 땅끝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 아니면 땅끝을 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땅끝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히 IT를 써야 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온라인 얘기하는 온라인은 IT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T는 디지털로 돼 있어요. 아날로그로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IT, 디지털이라는 이 세 분야가 다 이해가 돼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보면 아날로그적으로 얘기했다가 디지털적으로 또 얘기했다가 오프라인으로 얘기했다, 온라인으로 이게 다 이제 지금 뭘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뭘로 귀결이 됐냐면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더 발전돼야 됩니다. 기존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겪어서 온라인을 알게 해줬으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시킨 하이브리드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시 원상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지거든요. 온라인을 다 겪게 하신 뜻이 있다면 하이브리드로 우리는 선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거에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이브리드라는 게 조금 뭐 전기차, 휘발유차가 결합된 거잖아요. 어떤 때는 휘발유로 가고 어떤 때는 전기로 가는 걸 하이브리드 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선교가 돼야 된다. 클라우드가 뭐냐면 PC에서 서버로 올라가는 겁니다. PC급에서 서버급으로 모든 자료가 올라가서 언제 어디서나 다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아까 로션이 또 클라우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션으로 모든 컨텐츠들이 통합되고 전달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션도 잘 배우시고 클라우드 기술도 잘 익히셔서
땅끝으로 보내는 건 IT로 클라우드로 보내시면 된다. 그게 저의 어떤 비결되는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작은 메모다. 그래도 시작은 메모다. 종이로 손으로 쓴 메모다. 스마트폰으로 가버리면 또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쓴 6필 메모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소프트웨어로 앱으로 막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재밌는 거 좀 적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핸드폰을 여셔서 갤러리 사진을 한번 쫙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저희가 소위 약간 영상 제작 관점으로 보면은 그 촬영 구성, 편집 구성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령 뭐 생일 파티 때, 가령 또 어디 여행 갔을 때, 또는 어떤 선교사님은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면 그 사람의 그 찍어가지고 후원을 요청하는 분이 있고, 근데 그 사진을 쭉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무의식 쪽에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카테고리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는 보니까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의 그 추억에 맞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면 그 캡컷이라고 하는 핸드폰 앱에다가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쫙 넣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유튜브에 딱 올리면 그게 하나의 영상. 앨범이 됩니다. 유튜브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사진의 갤러리에 있는 건 다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저장물이 계속 차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쭉 보니까 어떤 촬영 현장만 가면은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 촬영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찍은 자료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뭐 촬영 현장 카테고리라는 거 만들어서 여기는 뭐 온누리교회, 여기는 뭐 선한목자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어떤 유튜브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만의 그런 추억뿐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찍고 촬영하는 이 컨텐츠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 있으면 그걸 찍어서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굉장히 1차적이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갤러리가 이제 꽉 차지 않고요. 맨날 이 추억을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는 거의 장점, 그리고 이게 실제 온라인이나 영상화. 선교지에서 내 삶이 컨텐츠가 돼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는, 그래서 그걸 계속 도전하는. 클라우드. 그럼 네, 다 맞아요. 클라우드예요. 다 우리 쓰고 있는 게 클라우드예요. 네네. 그 정도 팁을 드리고요. 저는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은 아이디어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어떤 비전과 또 하베스트 저희 대학원에 대한 그런 비전과 또 저희 미디어 선교 또 어떻게 한번 덕담을 해주시면 덕담으로 마치고 기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코로나가 불러온 이 세상의 변화 정말 놀랍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 23분이나 우리 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정말 안타깝고, 또 한국에 들어오셨으면 건강하게 회복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선교지에 계시면서 폐가 망가졌다 할지 몸에 그런 또 다른 이상 증세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곳곳에 계신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가져온 또 선교지의 새로운 변화,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선교사에게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선교 원주민의 삶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태공들이 낚시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일제 비싼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들여도 그 물속에 물고기가 없으면 낚싯대 비싸고 싼 거 산 거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대나무 잘라가지고 지렁이 끼워도 고기 많은 곳에 놓으면 고기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 인류가 다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5대양 7대륙 새로운 이 인터넷 공간 대륙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대륙 안에다가 낚싯대를 넣든지 그물을 넣든지 어떠한 영혼 구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금 짜야 될 그러한 새로운 새 세계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베스트 대학교 안에
이런 그 미디어 미션 학과를 좀 하나님께서 설립해 주시고 정말 기라성 같은 각 분야의 탁월한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교에 착을 가시는 귀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좀 삶을 사역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무기를 장착시켜드릴까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여러 선교사 중에 하나로서 정말 우리 교수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수님 강의를 들어가시는 것이 어떤 분의 강의는 무료 강의도 있고 또 우리 대학원장님 조창식 교수님 강의는 한 번 등록하면 평생 회원 무료 강의. 그래서 우리 조창식 교수님께서 또 지금 강의료를 받아가지고 전액 하베스트 대학교에 헌금하셔서 그 돈으로 하베스트 대학교 정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문도 만들어주신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또 어떤 교수님은 또 학비를 이렇게 받은 거 전액을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사님들 숙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1주, 2주 대면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 또 논문을 쓰시기 위해서는 한 달 혹은 2달 거하셔야 될 텐데 이 숙소를 원룸처럼 식사도 해자 드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축 중에 계신데 또 그 강의비 전액을 또 더 헌금하셔서 이렇게 태국 치앙마이에 건축되고 있는 하베스트 대학교에 이렇게 건축에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진행될 때 태국에 있는 하베스트 대학교에 오프라인 캠퍼스가 있고 또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의 등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저희가 등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선교사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저희 그 강의에 들어오시면 학점은행제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학점만 짜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석사와 박사 과정 학위를 드려서 여러분 사역에 필요한 또 여러분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학위를 드리도록 지금 이렇게 과정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신학교 교수님,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 현장의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학위를 드리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면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당면한 문제는 바뀐 세상 가운데 지금 에베레스트 산맥의 그 고산지에 있는 어린아이도 손에 모바일 폰을 들고 있고 저 바닷가에 있는 이 어부 아이들도 손에 모바일 폰을 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미디어 미션 우리 교수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교수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부지런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익히시는 또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공부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격려에 서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는 장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아쉬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좀 몇 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라 아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주님 하나님의 장수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조창식 장군님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안정희 장군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최수호 교수님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이창배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신 우리 또 이창준 우리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노상윤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시간을 들여서 우리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육체의 건강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며 가문의 믿음의 명문 가문들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축복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FNMC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온누리 미디어 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